비울수록 채워지는 행복.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벌써 13일이 됐는데 여러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들 지금까지 뭔가 하고 계신 것 계세요? 아니면 작심 3일 전에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다 끝나셨습니까? 우린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그 새해를 통해서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반복해온 이 전형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데도 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가 되면 무조건 새 것을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덜어내는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야 보람 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고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덧붙이지 않아도 처음부터 복된 존재, 처음부터 행복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덧붙이지 않아도 창조된 그 자체로 행복하고 복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덧붙이지 않아도 새해가 될 때마다 무엇인가 새해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도 너희는 이미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거꾸로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창조하다.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창조하다. 이 바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덜어낼 게 없는 상태. 불필요한 모든 것이 제거된 간결한 상태. 그래서 조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조하다예요. 불필요한 게 없어요. 딱 알맞게 조각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장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그의 눈부신 작품이 뭡니까? 다비드상. 이 다윗상 아닙니까? 엄청난 압도되거든요. 그 상을 보면. 그런데 그 다윗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을 재현하기 위해 다윗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은 돌들을
나는 쪼아냈다. 다윗에 붙어있지 않을 것 같은 돌들을 쪼아냈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필요 없는 것을 모두 떨어내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붙이는데 아주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행복하고 복된 존재인데 그 자체를 유지하면 되는 것인데 불필요한 것을 삶에 붙이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둔해지고 무감격해지고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유 있죠. 인생은 길고 긴 마라톤이다. 인생은 100m 경주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생은 마라톤이다. 목표, 골이 이 결승 지점이 정해지면, 인생의 꿈이 정해지면,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긴 경주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만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에서 경쾌하게 달릴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뭐를 좋아한다고 주머니에 뭐를 넣고, 내가 그래도 장식은 해야 되니까 뭘 달고, 또 달리니까 모자도 써야 되고, 또 기왕이면 멋진 부츠를 신고 뭐 이렇게 달리면은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마라톤에 적합한 것 외에는 다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야 경쾌하고 감동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과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이 군더더기가 없이 간결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떨어내는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너희들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마음의 삶에 가득 붙어 있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떨어내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산상수훈 말씀에서 7절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떨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죠? 기쁨, 보람, 감동을 느껴요. 남을 도우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데 그 보람과 기쁨은요, 자기 안에 치유되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람이 있고 그냥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았던 삶의 과거의 마음의 상처가 아문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그 상처와 아픔이 떠올라서. 그리고 상처와 아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꿈을 향해 씩씩하게 달리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불쌍한 것을 공감하며 이 돕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에 짊어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 삶의 아픔을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불쌍한 게 느껴질수록 주저하지 말고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면 도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삶의 무게는, 마음의 상처는 아물고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심리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바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지니 도와라. 그러면 그 사람도 돕는 것이지만 네 안에
불쌍한 존재가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러면 다시 달릴 수 있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과 분노,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리고 카리큘라 황제의 스승이기도 한데 굉장히 훌륭한 그런 철학자인데 그는 그 당시에 부와 명성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 세네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네카가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너무 존경을 받는 거예요. 훌륭한 건 알지만 그 존경받는 것이 너무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지도자들과 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결국 세네카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죄의 대가로 코르시카 섬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세네카는 분노와 미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가 되었잖아요. 이 유배가 지금같이 제주도나 뭐 그런 좋은 섬이 아니에요.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는 늘 분노와 미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세네카는 분노와 미움이 자신의 삶을 삼키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일생 역작인 분노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분노보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없다. 분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분노가 성공하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해지고 분노가 실패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사람이 된다. 분노는 실패해도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라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서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벅차기만 하다는 거예요. 빨리 떨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떨어내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것,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미워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훌륭하게 완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미움과 분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떨어냈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누군가 미운 사람, 가정에도 있고 어느 사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어느 곳에 있잖아요. 아무리 믿더라도 그의 처지와 형편을 불쌍히 여긴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네가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또 뭘 떨어낼 수 있는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역격이라고 지난번에 앞부분 우리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마음과의 관계인데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마음과의 관계에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깨끗한 자는 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계산이 침투합니다. 뭔가를 하면 대가를 받고 싶고, 뭔가 내가 이 선한 행동 말씀대로 살면 인정받고 싶고, 더 나은 것이 뭔가 생기길 바라는 계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자기 계산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의 이 마음의 관계 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단순해지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지면 고민이 깊어지면서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고민하실 때 있으시죠? 생각이 깊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욕심이 많아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고민하는 게 생각이 깊은 게 아니고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머뭇거리는 거예요. 결국 욕심은 결정뿐 아니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게 만들어요. 그 욕심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다 인생의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돼요. 좋은 시절 다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시간 끌지 말고 과감하게 손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욕심은 가장 적은 손해를 주고 가장 많은 이익을 줄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지만 결과는 늘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적은 손해로 가장 풍성한 행복을 약속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손해받는 거 싫으시잖아요. 우리 냉정하게 우리 수준으로 보자고요. 손해보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해져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은 손해로 가장 풍성한 행복을 얻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모든 결정은 늘 손해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손해가 없는, 일단이 없는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은 손해로 가장 풍성한 행복과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얻어지는 게 또 하나 있네요. 이 8절에 누구를 본다고 되어 있죠? 끝부분에 시작.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과의 마음관계에 욕심이 끼어들지 않고 간결해지면, 투명해지면, 깨끗해지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본다라고 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면 무엇을 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축구 얘기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안 하고 싶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국제 경기를 하다가 지고 있으면 보는 내내 답답하시고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역전이라도 하게 되면 껑충껑충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시는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거 마치 옛날 이탈리아 게임에서 안정환이 헤딩으로 막 역전하는 것처럼 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 인상적이고 근데 그 순간만큼은 힘들게 보셨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막 괴롭고 죽겠고 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재방송 보시잖아요. 재방송 보시면서 죽겠다라는 생각 가진 적 있으세요? 골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재방송을 보면 아무리 지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걱정과 불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전하는 순간 속에서 어떤 장면이 있는지 더 면밀하게 보면서 그 순간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것은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이더라도 결과가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경우도 있으시고 속상한 경우도 있으셔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시기도 하고 계산이 갑자기 복잡해지실 때도 있잖아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보인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마치 승리의 이 드라마를 이미 보고 재방송 보는 것처럼 여유롭고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복잡한 계산을 비우면 우리는 삶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막 괴로울 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되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형편하고 상관없이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진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욕심을 비워야 해요.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욕심을 비워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단순한 사람이 되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또 뭘 떨어내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과연 또 무엇을 우리 무거운 삶에서 덜어내 주시는가? 평화를 이루는 자는 행복해진다는 말씀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자는 꿈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관계가 나쁜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평화로웠다면, 처음부터 평화로웠다면 지금보다 더 큰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엄청나잖아요. 남북이 평화로웠으면 더 엄청났을 거라고 하는 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갈등은 불행의 시작이고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무거운 삶의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을 덜어내는 길은 평화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말은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양보하고 져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합의 보는 것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없어요. 평화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져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양보하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똑같이 공평하게 양보하면. 그런데요, 세상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선생님이 어떤 교육 방침 때문에 그러신지 앞으로 나오라 그런 다음에 서로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악수해 그러잖아요. 그 기억 다 있으시죠? 그때 그 표정 기억하세요? 김정남 원사님은 최근까지 보셨기 때문에 기억하시나 본데 악수하는 표정 웃던가요? 아니면 얼굴 보고 해야지. 그러면 얼굴을 봐요. 웃으면서 해야지.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세요. 둘이 똑같이 잘못했어. 그 말씀 속에 공감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 나도 똑같이 잘못했어. 아니요, 자기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공평하게 양보하고 져주면 부부 문제도 문제가 없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없고 회사 간의 문제도 노사관계 문제도 없을 것 같죠. 공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는요, 자신이 더 양보했기 때문에 불만이 남아있고 그 불만의 불씨는 언젠가 또 폭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갈등의 무거운 짐을 덜어준 이 평화는 조금만 더 양보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져주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평저울 아시죠?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무거워지면 기울어지잖아요. 50대 50이면은요 기울어지지 않아요. 계속 팽팽한 긴장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만 떼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면은요 이쪽으로 쑥 기울어집니다. 우스울 정도로 쉽게 요만한 거 하나 놨는데 쑥 기울어집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남북 평화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조금만 더 양보하면 되는데 서로가 조금만 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 중에 하나가요, 자기 마음속으로 둘 다 똑같은 마음일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양보했다, 그러면 평화를 줘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도요, 한쪽이 조금만 더 양보하면 또 져주면 자녀는 그때부터 성장합니다. 교회도, 회사의 노사관계도, 또 사회도 어느 한쪽이 조금만 더 양보하면은요, 평화롭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양보하고 져주면 평화는 이루어져도 여전히 양보하고 져준 사람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들었는데도 거기에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져줬기 때문에 가정에, 사회에, 공동체에 평화가 이루어졌지만 나는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상해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이 말씀을,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져주고 양보하는 것이,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속상해하지 말아라. 네가 평화를 이룸으로 너는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은 거야. 조금 하나를 더 양보한 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는다는 거는요, 재벌을 아버지로 얻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따위 정도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을 가진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얻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능력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평화를 이룬 선물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길은 양보하고 져주는 것뿐입니다. 평화를 이루어낸 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행복을 모두 얻게 됩니다. 갈등을 떨어내면은요, 우리는 능력과 기쁨과 꿈을 선물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또 뭘 떨어내라고 말씀하시는지, 비워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10절 우리 함께 10절 11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 여기서 의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마치 박해받는 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7절, 8절, 9절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았는데도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따라 행동은 한 것이지만 아직 마음은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고 자기 의로움을 비우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바르다는 생각,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비우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강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여러 가지 형편도 능력도 강한 것이 없는데 강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존심 하나는 무척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상당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닥까지 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왜 이러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닥까지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존심이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공급받는 통로가 열리는데 그 통로를 꽝 가로막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아의 상처를 입고 자기 의로움이 무너지면,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게 무너지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감당이 안 되면 그곳을 떠나든지 아니면 영원히 세상을 등지든지, 그게 자존심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위력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10절, 11절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네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다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앞서간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비웠어도, 7절, 8절, 9절을 비웠어도 자아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을 떨어내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앞서가는 너의 그릇된 자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존심 상하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함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다 불살라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나의 그릇된 자아, 올바르지 않은 나의 의로움, 나를 늘 발목 잡는 자존심, 그게 다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올바름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상함과 억울함을 만약에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부족한 것인 줄 알고,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열심히 채우라는 하나님의 격려인 것을 알아채라고 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억울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채워. 그러면 돼. 그러면 네 인생의 천국이, 능력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삶은 중요한 순간마다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드는 자기 의로움을 비우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신의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도 세상에 그릇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했다는 것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행복을 바라고 소중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행복하길 바라고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꿈과 행복은 인생의 불필요한 것을 떨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자를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돕다 보면 자기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욕심을 비우고 또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져주십시오. 그러면 갈등을 떨어내며 평화를 이루고 또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의로움을 비우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천국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드시다면 새로운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늘 발목 잡고 무겁게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창조의 섭리대로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한 주간이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